네, 2월부터 부활절까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묵상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각각 저자의 이름을 붙인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네, 누가가 썼죠. 누가의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서신서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4번째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교회 역사적으로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헬라어 원어로 볼 때에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쉬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 이제 헬라어를 이제 배우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기초 헬라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떠듬떠듬 이제 배워가는 거죠. 쉬운 언어로 쓰였다는 것은 굉장히 미셔널한 책이라는 거죠. 굉장히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누구나 이 글을 읽는 자마다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이미 다른 제자들이 쓴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복음서를 써야겠다. 아마 이렇게 정말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이 책에 대한 저작 목적을, 내가 왜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좀 같이 찾아보고 이렇게 본문을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걸 쓴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2번째,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목적이 나에게 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이 글을 썼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겠죠.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내 맘대로 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알아서 읽으세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다면 이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점검표가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들 하셨고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이분을 그냥 아는 것,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딘가 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뭔가 막다른 길에 막혀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어디서부터 다시 풀어야 되지? 어떤 문제를 내가 지금 다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지점으로. 리셋 포인트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셋 포인트는 저는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리셋 포인트가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 이게 지금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했던 여러분이 서약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례 받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세례를 받죠. 나는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알고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까? 당신은 믿습니까? 믿는다고 해야죠. 그래야지 세례를 받죠. 아마 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리셋 포인트를 다시 돌아보는데 굉장히 큰 지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다시 나의 첫 마음, 첫사랑, 나의 원래 복음의 그 마음들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변화구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직구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대단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다시 돌아와서 이 대단한 요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붓을 들고 잉크를 찍고 양피지에다가, 양피지는 엄청 비쌌을 거거든요.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성경 사본들 보면 여백이 없죠. 아주 꽉꽉 채워서 쓰죠. 이 양피지에다가 이제 내가 이런 저장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뜨거운 불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 이제 첫 글자를 쓴단 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17절 가야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17절쯤 가야 이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 전에는, 그럼 우리가 오늘 뭘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막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 딱 먼저 던지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앞에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사도 요한은 1절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시작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게 붙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이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빛입니다. 빛. 그분은 빛이시다. 이 세 가지 개념이요, 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1서에도 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면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뭔가 지금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면으로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시작한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서 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붙잡고 시작을 해도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장을 읽어볼 때 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빛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 이 처음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를 들어서 6절 보실래요? 6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또 다른 빛처럼 보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빛은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9절. 참 빛이시다. 참 빛, the true light, 진짜 빛.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진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빛이 뭐예요? 빛. 빛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감각할 수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걸 비유로 들 때 마치 공기와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기, 내가 숨 쉬는 줄도 모르고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빛은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빛은 우리가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일상에 당연한 거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있나요? 빛이 있으니까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고 빛이 모든 것의 근원이죠. 굳이 성경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혹시 어둠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둠에 이렇게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국립공원,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을 한 군데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곰이 많이 나오는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내추럴 파크 어디를 다녀도 표지판에 여기 곰 나온다, 곰 나온다, 곰 스프레이 들고 다녀라, 아니면 네 목숨은 보장 못한다, 뭐 이런 그런 표지판이 어디에든지 있는 그런 국립공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밤중에 별을 보겠다고 일부러 이제 캄캄한 곳을 이제 한밤중에 이제 차를 끌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차 말고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나는 별을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어두운 곳에 이제 차를 파킹하고 라이트를 껐죠. 제가 어땠겠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곰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와, 완전히 어두운데 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제가 또 유튜브에서 곰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고 갔네. 와, 이 곰이 달려오면 스프레이 꺼낼 시간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어두움 가운데 차 안에 있었지만 와, 이게 뭐 썬루프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열고 볼 텐데 이제 앞유리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보는데 뭐 별빛이 아름다운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곰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와. 그래도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좀 차 밖에 나가가지고 생 하늘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차 문을 열고 차 문을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 들리면 바로 뛰어들어가려고. 요거를 놓는 순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공간에 갇힌 느낌이랄까요? 야, 별빛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만큼의 빛이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난주에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는데 개막식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이라이트는 성화를 점화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렇게 마지막에 주 경기장에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리스로부터 출발한 그 몇 달 동안 그 불 안 꺼트린다고 막 이렇게 성화 막 봉송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막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거 꺼져가지고 라이터로 불 붙인 적이 있대요. 어쨌든 그거 불 막 조심조심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불에. 올림픽 찬가라는 노래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 성화를 붙일 때. 근데 올림픽 노래 찬가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이런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 성화여, 그대의 창공에서 무궁히 밝아라.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비추라. 우아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해같이 빛나라. 드높이 타올라라. 영예와 진리, 사랑의 드높음처럼. 성경인 줄.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 와, 사람들이 이 빛을 이렇게 기대하는구나. 사람들이 그 성화가 탁 불 붙었을 때 막 환호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어떠한 빛보다도 확실하고 어떠한 열보다도 뜨겁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빛의 본질인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살리는 참 빛이 누구에게나 감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 20장에서 봤잖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이 임한다.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방향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빛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되게 희한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헬라어로 보면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 정의 하나로 끝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뜻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참 빛이시다. 2절에 너무 뚜렷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다. 논리적으로 너무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 때 계셨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뜻은 곧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뺏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참빛이시라는 게 뭐죠? 창조하실 때, 창조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Let there be light. 거기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서신서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만물의 만유의 주요 이런 말들이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만물의 주권자이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로서의 참빛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두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은 두 번째 파생되는 의미가 나오는데 그분은 구원자이시자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 1서를 보면 너무 뚜렷하게 똑같이 나와요. 빛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어두움과 분리되더라. 5절 나오죠.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그냥 비치면 다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있더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끄집어내어,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다. 옮기셨다. 만약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편에 있으면 구원이지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떨어져 흑암에 있다면 예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종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쪽에서 볼 땐 구원자고 이쪽에서 볼 때 심판자신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지만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그 빛은 심판의 빛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가렸습니까? 왜 숨었습니까? 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왜 도망갔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데 처음에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강도가 점점 세져요. 점점 종말적이고 점점 최종적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생명을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자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신 거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바로 직전 재앙이 뭐냐면 흑암 재앙이에요. 이집트에 흑암을 내리세요. 다시 말해 빛을 뺏으세요. 이집트의 정치, 종교, 사회 전반에 수렴되어지는 지점에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태양신.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조차 무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신 거죠. 빛을 뺏어가심으로써.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빛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자 심판자, 구원자이자 심판자,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님.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관련한 성경 구절은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예수님의 어떤 확실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투 포스 투 코스모.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빛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매 순간 인지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은혜로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빛을 봐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빛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따옴표로 이렇게 찍혀있고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냐면 1장 3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seeking? What are you seeking?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네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 네가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냐?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여러분, 이거 명령 아니에요? 앞에는 명령인데 뒤에는 명령 아니에요. 와가지고 봐야 돼 이게 아니고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오기만 하라. 볼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하죠?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진짜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 빛이 아니고 희미하지도 않고 아주 강렬한 확실한 빛이시기 때문에 오라. 반드시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come and you will see. 가면 볼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참 빛이신 예수님께 가면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 빛을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내가 그 빛을 보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 빛에 나아가면 그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어두움에 잠겨 있을지라도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 그게 은혜인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는 가다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갔는데 못 볼 수 있거든요. 어느 누구는 갔는데 헤매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부자 청년 이야기. 그런데 영적 장님들에게 스스로는 눈을 뜰 수 없는 영적 장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실로암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개서 그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고 오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은 눈으로 다시 왔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오버랩이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거기 가면 뭐가 있겠냐? 거기 가면 내가 이 나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했는데 깨끗이 나았더라.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빛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비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고 그 빛을 보게 하셨다. 이 빛이 비추어진 베드로가 잠깐 이 빛으로부터 등을 돌린 적이 있었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고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고 기어이 나는 너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실래요? 못 쳐다보겠죠? 너무 눈부셔서. 전 지금 눈이 멀 정도예요. 지금 눈이 너무 부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눈부신 존재가 된 거죠.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혼의 그 빛이 그 사람을 밝혀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영혼의 어두움이 그 사람을 잠식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을 사모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 빛에 자꾸 끌려요. 내가 많이 어두움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참소하죠. 넌 어둠이야. 어둠이 뭘 하겠어. 계속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넌 빛이야. 넌 빛이야. 계속해서 그 빛으로 끌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자,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은혜의 부수적인 것들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더 사랑한다. 빛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적 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때를 살지라도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살 것이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아 어둠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요한 1서를 빠르게 훑은 겁니다. 요한 1서를 빠르게 훑은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 텐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이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기어이 빛으로 되는 그 전 과정을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까 막 애를 쓰게 하시는 것도 맞죠. 근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가 거룩을 사랑하도록, 너희가 기어이 어둠에 앉아 있는 것을 못 견디게 하도록, 기어이 너희를 빛에 끌리도록, 정말 어둠을 만나거든 고민하게 하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어둠을 보이시게 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빛을 감각하게 하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미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꿀이 달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냐.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영혼에 신적이며 영적인 빛을 비추고 계시고, 그리하여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리얼리티를 기어이 감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이 읽은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다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죠. 요 정도는 내가 빛으로 믿겠다. 요 정도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빛 아닙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참 먼지와 같은, 너무나 짧게 빛이 잠깐 깜빡했다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분명한 합당한 이유는 너무 성경을 통해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확실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첫 장 나눴는데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이 빛 대신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축복을 드립니다.